네, 우리 지휘자, 반주자, 우리 기악부원분들, 또 우리 연합찬양대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문장으로 할 텐데요. 한꺼번에 세 개 외우라면 어려우니까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옆에 분들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쉽게 즐거운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네. 서구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절기 인사를 크게 합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에 인사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 부활절에는 해피 이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날은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 카드뿐만 아니라 부활절 카드도 보내기도 합니다. 독일어권에서는 동일한 형용사를 씁니다. 프로에 바이나chten, 프로에 오스턴 해가지고 프로에는 즐거운, 기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쁜 성탄절입니다, 기쁜 부활절입니다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특별히 제가 있었던 독일에서는 기독교 절기마다 방학이 있어요. 학교 한 주간 혹은 두 주간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방학이 있어요. 식구들이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편안한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 또 즐거운 부활절, 즐거운 성령 강림절,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절기마다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특별히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우리도 덧입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 속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삶의 자리 속에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뻐하는 자리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리, 축하하는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음식이에요. 음식. 식사 자리입니다. 의미 있는 순간에는 그래서 꼭 식사 모임이든지 또 그 행사 뒤에 식사 나누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결혼식 하면 뒤따라 나오는 게 뭐죠? 피로연. 결혼식 하고 나서 피로연을 갖습니다. 칠순, 팔순 잔치에도 음식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는 주로 어디서 하죠? 요즘은 뷔페 식당 빌려서 룸 빌려가지고 그러한 잔치를 함께 축하하며 참여합니다. 아이들 돌이나 백일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다 식사 제공되는 곳에서 편안하게 즐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유월절 만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이 그림은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 성당 내 수도원 식당 벽면에 위쪽에 한쪽 벽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가로가 8.8m, 세로가 4.6m, 아주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으로 알고 있지만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성만찬으로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자리가 최후의 만찬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최후의 만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또 여러 번의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면 제자들로 하여금 마주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하고 천사가 예고합니다. 깜짝 놀라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 여인들이 11제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잘 믿질 못해요. 이게 진짜일까?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걸까?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2사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때 참여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2제자들은 사도라고 아예 처음부터 호칭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2제자는 그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가에 저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눈이 가리워서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을 거십니다. 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당신은 오늘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모르시오. 우리가 정말 귀한 선지자로 정말 혹시 메시아인가 하고 기대했는데 그분이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주십니다. 모세의 율법서, 또 선지자들의 말씀들, 또 시편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마을에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동행을 끝내시고자 떠나가시려고 하는데 그 2제자가 아닙니다. 저희와 함께 들어가시죠 하고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들입니다. 이미 저물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많이 익숙한 구절 아닌가요? 최후의 만찬, 성만찬 제정하실 때 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엠마오에서도 2제자 앞에 식사하실 때 떡을 떼어 감사하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저녁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31절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네, 중요해요. 네, 배고프고 해롱해롱 슬픔 속에서 제대로 사람도 못 알아보는데 일단 예수님 떼어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으니까 기운이 차려지고 더욱더 중요한 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였을 때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축사하고 떼어주실 때 저들이 받아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식사 자리가 아주 중요해요.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늦게 돌아올 텐데 종이 깨어있어 문 열어주는 그 종이라면 내가 그를 나의 음식상에 초대하고 내가 그에게 시중을 들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직접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오히려 고마워서 마지막 때에 오히려 대접해 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늘 깨어있던 사람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던 그 인생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잘 준비하여
함께 나누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맨 마지막 때 모든 열방이 초대되는 잔치자리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인데요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리고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앞서간다고 교만하지 말래요. 끝까지 겸손히. 나중된 자가 더 앞서갈 수도 있으니까 매 순간 신실하게 좁은 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초대하는 사람이 꼭 자격이 있어서 초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보면 죄인들 틈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요.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때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저가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가리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찾아오는 사람이면 죄인이건 또 세상적으로 또 비난받는 사람이건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식사하는 거 좋아하셨습니다. 또 함께 음식 나누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 음식을 나누며 말씀도 더불어 함께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만찬만이 아닙니다. 만찬은 저녁 찬이잖아요. 아침 조찬도 즐기셨고요, 점심 오찬도 주님은 즐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이 알아봐 주시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오찬, 점심 드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비단 누가복음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겁먹고 슬픔 속에 나 예전 삶으로 돌아간다. 갈릴리로 갔습니다. 가서 저들이 고기를 잡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크게 외칩니다. 오른쪽 그물 던지면 고기가 있다. 저들이 오른쪽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정말 엄청난 많은 양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 조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21장 9절 말씀인데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건 누가 준비하신 거죠?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펴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을 놓고 떡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네요. 너네 잡은 고기 좀 가져와 봐. 그리고는 곧 이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 먹어라. 밤새 피곤했지, 힘들었지, 우리 밥 먹자 하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는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도 준비하셔서 가져다가 주세요. 또 앉아서 먹고 있으니까 떡도 더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가 주십니다. 네.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었는데 마가다락방에서의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이 갈릴리 바다 이 새벽 미명에 아침을 준비하셔서 저들을 위해서 조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배고픈데 빨리 가라 명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픈 거 다 채워주시고 나서 맑은 정신 속에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 들었던 설교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찬양대 헌신 예배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교회 음악과 교수님으로 또 이론을 가르치시는 홍정수 교수님, 그분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교회 음악의 전문가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본문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두 주 전 수요 예배 때 레위기 말씀하면서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 번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를 바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찬양대원들 헌신 예배 때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설명합니다. 찬양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기원은 구약의 제사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피내고 그 모든 것을 각뜨고 제단 위에 불 사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한순간 그 소는 혹은 양은 태워서 불살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십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예배란 경제적으로 남는 행위가 아닙니다. 손해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성당 꽃꽂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때 꽃꽂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매주마다 한 번 잠깐 여기 있다가 금방 시들어버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또 비싼 생활을 사다가 꽃꽂이 하는 것, 이것 비용이 좀 아깝지 않을까. 오히려 화분을 하고 혹은 조화꽃을 놔두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남는 곳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좋은 일 하는 게 어떨까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들 도울까요? 어려운 사람 돕자는 건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여러분, 근데 성경 속에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방은 향기로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딱 보고 계산이 쓰는 거예요. 이 정도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거의 1년치 연봉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벌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한순간에 깨뜨려서 여기서 공기에 날려버리느냐. 이 돈이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도 한참 남을 수 있겠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자기가 좀 더 이 돈 착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서 내뱉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기사 속에서 가룟 유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에 동조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막으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이제 곧 죽을 텐데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노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이 향유 깨트려 부은 그 300데나리온의 어마어마한 돈을 나를 위해 한순간에 날려버린 그 일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날 설교에서 홍정수 교수님은 꽃꽂이 역시 생화로 낭비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겠느냐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경제적으로 보면 낭비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낭비되고요, 물질도 낭비되고요, 나의 노력도 낭비됩니다. 꽃꽂이 역시 낭비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값비싼 향유도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낭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흥청망청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어제도 또 주말마다 주일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한순간 불려지고 허공에 사라졌어요. 이제 그 찬양 사라졌어요. 근데 이 찬양과 연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드려지는 순간 사라지는 것, 그 찬양, 그 헌신,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그 찬양, 그 순간을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또 반복되겠지요. 또 시간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겠지요. 드리고 나면 또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찬양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복음서입니다. 1장에 마리아 창가가 등장합니다. 마그니피칸트라고 해가지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마리아가 부른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찬양을 예고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첫 순간 40일이 지나고 처음으로 성전에서 정결예를 드리고자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때 노인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봐요. 시므온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이를 달라고 하고 그 경건한 삶이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경에는 찬양했다고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제가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았사오니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승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저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마지막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늘 성전에서 찬송하니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찬양이 가득한 날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찬양 속에 은혜 받고 설교 없어도 이런 날은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멋진 오찬도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노래가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아주 거한 음식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늘 식사를 위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공계두 권사님 만 95세 생신을 맞이하여 아주 생일상을 크게 내십니다. 사실은 자녀분들이 그냥 생신날 와서들 이렇게 축하 파티하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부활절날 우리 교인들하고 교회 식구들하고 함께 큰 잔치하자 해가지고 되게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반찬은 불고기입니다. 불고기만이 아니에요. 미역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회무침, 뭐 이런저런 반찬이 많습니다. 떡도 있어요. 떡도. 얼마나 풍성한 음식인지 모릅니다. 부활절 제대로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거죠. 권사님들이 또 금요일부터 장 보시고 어제 또 오늘까지 식당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교회에서 계란만 주지 않습니다. 또 별도의 봉지 하나를 받습니다. 호두과자. 우리 윤수길 장로님이 4개월 만에 교회 오셨어요. 병원에 입원하 계셨다가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감동이 되셨나 봐요. 화목제를 드리셨어요. 화목제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거. 하나님께 지난주에 크게 올려드리고 그것 가지고 안 됐나 봐요. 화목제를 제대로 드리시더라고요. 화목제는 이웃과 나눠 먹는 것도 들어가잖아요. 주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인들에게 부활절 무슨 선물도 주고 싶은데 뭘 할까요? 그래서 기왕이면 만찬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먹고 없어지는 거지만 여러분,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호두과자를 여러분 하나씩 다 받으시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억한다면, 또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첫째, 찬양, 노래. 둘째, 음식, 풍성히 나누는 맛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조찬, 오찬, 만찬, 우리의 삶 속에 늘 끊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성교회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 정도로 늘 음식에서 풍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만큼은 늘 풍성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인생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음식 나누는 화목제가 끊이지 않는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 풍성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는 사라졌지만, 허공에서 사라졌지만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또한 반복되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낭비로 소모로 드려짐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결코 아까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껏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의 자리 속에서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까지도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며 저들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사명을 부여하시며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늘 음식을 나누는 것에 결코 아까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 먹고 사라질지라도 이것이 나의 인생이요 주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임을 우리의 삶 속에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